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나간 대로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믿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화답 찬양 때 지역팀 중심 찬송 외워서 불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각 지역팀에서 아마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홍은숙 집사님한테 찬송가 몇 장을 부를지 미리 일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문자로 보내시든지 종이로 써서 알려주시든지 하시면 홍 집사님이 반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찬양제를 위해서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했어요.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한 분당 하나씩 마음에 꼭 드는 걸로 가져가시다가 마음이 조금 안 드시면 얼른 오셔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어떤 건 일찍 품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절의 기쁨을 좀 더하기 위해서 조그만 행사와 또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회요. 세종교역자회의가 8일 화요일 전익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조치온교회에서 갖게 됐습니다. 참여 회비는 1인당 10,000원이고요. 혹시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 가시면 9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9시에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이 계시면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광고예요? 광고가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떡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사육위원회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가래떡인가요? 아니에요? 가래떡? 1인당 1개요? 길이는 이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몇 개 잘라서 1인당 1개씩 가래떡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현 집사님은 2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뱃속에 아기가 또 하나 있으니까 하나 더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주변에 갖다 드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면 양해를 구하시고 가져가셔서 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으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진리의 주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며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대. 악한 마귀 사단이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것 같이 이 시간 사랑하는 소정절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의 성령님이 각 심령 위에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림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죽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는 어찌하여야겠습니까, 주님? 야곱은 환난 중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법과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법은 약한 자에게 강력히 작용하고 강한 자에게는 오히려 그 법이 그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성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호 네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서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갈 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2독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찾아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보내는 즐거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 더하기 위해서 지역별 찬양제도 준비해서요. 화답 찬양 때 각 지역팀에서 나와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곡을 외워서 부릅니다. 준비하시면서 외우느라고 수고하셨죠? 근데 아마 은혜들 많이 받으셨을 거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령님의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절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그의 첫 소산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순종해서 지켜야 하죠. 그렇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요, 순종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즉 순종이라고 하는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마음이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조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 어느 하나가 빠져 있든지, 그러니까 행동만 있는 거예요. 행동.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행동만 있어요. 이것도 문제고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외적인 행동에다가 내적인 마음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아시듯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잡수시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잡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은혜가 누구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과를 두고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거든 나한테서 별로 좋지 않은 거건
어떤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항상. 나한테 좋은 것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조건 따지지 않고 이유 따지지 않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은 모든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두고 항상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 드려져야 돼요. 절기가 그중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또 순종하는 자를 또 찾으시고요. 왜 그럴까요? 그 순종이 하나님 섬김의 시금석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섬김의 척도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해 본다고 하면 그 기준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중요한 순종 안에 진위가 있는 걸 아세요? 순종의 진위.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순종의 순도라고 했는데, 순종의 순도. 여러분 손가락에 금반지 있죠? 그 순도가 몇 프로예요? 예, 99.9%. 그러면 제일 좋은 순도죠. 그러니까 저는 제 손가락에 껴있는 이 금반지는 순도가 좀 낮아요. 저는 99.9% 껴달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노란 것보다는 약간 은이 섞인 게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속아서 순도가 좀 떨어진 걸 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졸랐어요. 여보, 나 금반지 좀 하나 해달라고. 근데 결혼식 때 집사람이 해준 금반지는 잊어버렸어요. 원정영 권사님, 큰일 날 짓을 했죠. 제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세상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안 끼던 것을 끼니까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손가락에. 그래서 어딘가 빼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빼놨는지. 그리고 맨손가락으로 다니다가 자꾸 여자분들이 눈치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나 결혼한 남자입니다 라고 알려주려고 반지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손가락 끼고 있는 이 금반지도 순도가 있잖아요. 99.9%가 제일 좋은 순도겠죠. 순종에도요, 이런 순도가 있어요. 진위가 있고요. 왜 이런 말이 있느냐면요, 순종에 헛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순도가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은 순도가 100% 해야 돼요. 99.9%도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순종,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순도는 100% 해야 돼요. 0.1%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진의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볼 땐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이 볼 땐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진의가 드러나고 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듯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열 끼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사람 속은 몰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속 사람까지 보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순종의 모양이나 내용이나 크기나 양이나 하나님은 그런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순종의 그 안, 즉 순종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어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적으로 드려져야 할 그 순종은 순도가 100%여야 합니다. 100%.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순종이 100%가 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될 곳이 바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돼요. 곧 그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진정성.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순종의 순도가 100%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예로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있었죠.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고 그 사역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초대교회 구제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둘 다 죽었어요. 참여하고서도 둘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순종의 순도가 100%가 되지를 못했어요. 참됨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참여하는 두 부부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신명기 2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단순히 첫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제물로 바쳐지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준비해서 바친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제물 바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PPT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5절 중간절부터 봅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라고 하세요. 제물만 딸랑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예문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냥 제물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건요, 그 맥주절에 참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마음의 진정한 감사를 담게 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면 21세기 오늘날에 와서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맥주절기를 지켰는데 오늘 21세기의 여러분은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품으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어요. 그때까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맥주절을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맥주절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진정성, 순종의 순도를 100%로 만들 수 있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하셔서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그 순종의 진정성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 우리의 순종의 참됨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기에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지난 6개월도 이런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6개월을 살았고요. 나머지 반년도 그렇게 살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살고 있기에 이 맥주절에 감사제로 드리자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맥주절기에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감사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지 오늘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늘 날아가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6개월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맥주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어서 지역팀 찬양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실래요? 이원순 권사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셨는데 소정리부터 할까요? 지금들 또 오시네. 그러면 지금 막 들어오셨으니까 여기 먼저 하죠. 학교말 팀부터 합시다. 학교말 팀. 예.
학교말 팀부터 순서적으로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한족골 팀, 그 다음에 맹골팀, 소사리, 천안, 여수물, 마지막으로 소종리. 왜요? 그래요? 그러면 학교 말팀 다음에 하시죠. 오케이. 자, 우리 학교 말팀부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외워서 부르시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하여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안과 여수불. 그렇죠? 천안과 여수불. 올라가세요. 예, 올라가. 아, 수고하셨어요. 김봉규 집사님이 앞에 한번 나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였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이, 참 좋아하시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로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감동되는 게 생겨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목사님들도 이 찬양제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목사님이 3분씩이나 계신데 목사님 가정들이 찬양제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생기네요. 목사님, 사모님들 준비하셔서 저랑 같이 맥주절 찬양제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불을 땐 하나님의 품안위를 품어주시고 지나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그런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맥주절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감사의 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사오니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믿음을 지켜 믿음의 인내로 소탕할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싸우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는 머무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